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원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를 쓰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한다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자로서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헌신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두 부부가 차 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먼저 운전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목사님 그 넥타이 봤어? 아니, 어떻게 사모님은 센스가 없어. 목사님이 그렇게 연세가 있고 하면은 좀 센스 있게 좀 밝은 거나 하거나 세련된 거나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냥 이상한 걸 해가지고 목사님이 더 나이 들게. 아우, 그거 참 우리 사모님은 다 좋은데 센스가 없어. 자기 그거 봤지?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 아니, 못 봤어. 아니, 자기는 대체 뭘 본 거야? 그러면 그건 봤겠네. 저 성가대 속에 있던 김 집사. 무슨 여자가 그렇게 아무리 졸려도 그렇지 하품을 갖다 쫙 가면서 하고, 아니, 같은 여자가 봤을 때 그냥 손이라도 가리면서 하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손도 안 가리고 쩍쩍하는 모습 보니까 아우, 내가 다 민망하더라. 그거 봤지? 아니, 그것도 못 봤어. 아니, 당신은 대체 무슨 예배를 드린 거야? 아니, 그러면 그건 봤겠네. 당신 앞에 앉았던 박 장로님. 아무리 연세가 있어도 그렇지, 목사님 설교를 딱 시작하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졸고 있으면 아우, 진짜 너무 그냥 좀 그렇지 않아? 아니, 그것도 못 봤어. 그저 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은 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린 거야? 그런 것도 안 보고 뭐 한 거야? 그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그 순간서부터 눈물이 너무나도 나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를 보러 와요. 즐기러 와요. 사람을 보러 와요. 평가를 하러 와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시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헌신자라면 오늘 예배자로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심령을 드리고 영혼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헌신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헌신자로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존경받기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여러분 마지막에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곁들여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헌신자들 4명의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의 헌신이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헌신자로서 드려져야 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주님께 영광 돌린 자 있었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알려진 헌신자예요. 하지만 제가 이분을 갖다가 소개시켜드린 의미는 바로 우리가 헌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뭡니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인 없이 잔치가 열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라면 문둥병자인데 여러분, 문둥병자가 그 집에서 잔치를 열 수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여러분 그 마을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외진 곳에서 숨어 살듯이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가 잔치를 열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가 비록 문둥병자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병은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병을 치료받았기에 감사해서 열었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나병에 내가 걸렸던 거, 내가 문둥병에 걸렸던 거 감추려고 할 겁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흑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병 환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병 환자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전에 나병 환자였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치료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면 감사보다도 내가 자신 있다고 나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부끄러워도 괜찮잖아요. 내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잖아요. 예전에 내 모습이 이랬어도 지금의 내 모습이 변화되었다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다며 얼마든지 나를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병 환자의 시몬은 바로 그런 헌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베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뭐합니까? 원컨대 내게, 여러분 찬송으로도, 여러분 많은 그 구절로도 야베스의 기도를 갖다 집에다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은 뭡니까?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다. 그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고통 속에서 났어. 나는 너를 너무나 아프게 낳았어. 너는 나에게 슬픔이야. 너는 나에게 고통이야. 여러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베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는 기도의 승리자였습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의 환경을 바꿨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형제들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자였지만, 나는 고통 속에 태어났지만, 나는 고통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내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지금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며 여러분의 이름은 영광의 이름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이름은 변화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헌신자로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시골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이 소위 말해서 시골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이시지만 항상 모든 일에 반대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 부임했어요.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장로님이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했어요. 계속 목사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위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3기 판정을 받고 이제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식구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젊은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이 나를 갖다 비웃지는 않을까? 야, 거봐요 장로님, 그렇게 반대하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타박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부탁할 수 있는 거는 목사님밖에 없으니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에 갔더니 위암 3기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젊은 목사가 갑자기 장로님 손을 붙잡으면서 아우 장로님 어떻게 합니까? 아우 장로님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 목사님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목사님을 내가 그렇게 무시했구나. 내가 이런 목사님 그렇게 내가 힘들게 했구나. 너무나도 가슴으로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모레 제가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데 목사님 저하고 같이 좀 가주세요.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니 당연히 제가 가야죠. 당연히 목사님, 장로님이신 일인데 당연히 가야죠. 드디어 모요일에 그 목사님과 같이
기차를 타고 청량역에 도착했어요. 청량역에 도착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시는데 뒤를 쭉 가다 보니까 젊은 목사님인데 너무나도 내가 조금만 건강했으면 내가 조금 더 헌신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옷이 너무나도 낡았어요. 항상 볼 때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던 목사님, 단보 신사였던 목사님, 그 옷이 오래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목사님한테 뭔가 헌신을 한번 해야겠다. 목사님, 저 좀 따라오세요. 근처에 있는 양복점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양복을 맞춰드렸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충분히 그 정도는 있다고 그러면서 양복을 맞췄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장로님 저 어때요? 새 신랑 같네요. 그렇게 하면서 둘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발걸음이 하나씩 값이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을 것이 또 보여요. 양복을 맞춰놨더니 허름한 그 구두가 또 보입니다. 그래, 한 거 끝까지 한번 해드리자. 구두방에 가서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럽니다. 아니요, 장로님, 이 해가지고 양복만 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구두까지 다 맞춰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자신이 치료받으려고 갖고 왔던 치료비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목사님 향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늙으면 참 죽어야 해요. 제가 그만 착각을 했네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인 걸 착각했네요. 목사님 그냥 여기 계시지 마시고 제가 차비를 드릴 테니 금방 내려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보내드리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 삼각산 그곳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는 양복을 입고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쪽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라고 그 젊은 목사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회개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자신의 모든 병을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며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고백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병자를 고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은 어느 때 온다고요? 새벽에 온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응답받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의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세 명의 헌신자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최고의 헌신자로 얘기하지만 저는 마르다가 최고의 헌신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특별한 헌신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마르다 같은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발목에 앉았어요. 발 근처에 앉아서 성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다 그렇게 앉아있다면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그 교회를 운영합니까? 여러분, 마르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교회는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르다 같은 헌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서운해하지 말고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장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이 앞에는 지금 시계가 전자시계가 있지만 초침과 그 시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시계의 어떤 부분을 생각합니까? 초침과 시침과 여러분 분침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품은 어디에 있어요? 그 보여지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작은 나사 하나예요. 그 작은 나사 하나가 없어지면 그 시계는 멈춰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누군가에게 나타나고 누군가에게 빛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제가 가장 빛나야 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빛나야 할 자는 강대상 밑의 삶입니다. 강대상 밑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자리에 서는 모든 것,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세워놔도 아름답게 빛나는 자리예요. 하지만 빛나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영광의 삶으로 들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주일날은 제일 바쁜 날이에요. 12시에 청년부 예배가 끝난 후에 7시에 또 저녁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간에 텀통에 그 사이에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참 불편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 이름은 할 수 없고 성은 이시라서 이 권사님이라고 할게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항상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식당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나 그런 것을 다 모아놓고 그 교회 뒤쪽을 다 돌면서 여러 가지 쓰레기 한 군데 다 모아놓습니다. 그것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그것을 다 마치고 나면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됐는데 그때쯤 돼가지고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저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찾아와요. 여러분 다른 때 같았으면 저는 참 좋아해요. 설교가 마무리되거나 그것이 다 됐을 때는 그 권사님이 와도 아 그래요 그러고 하는데 설교를 막 잡고 있을 때 그 해가지고 설교가 막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그걸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꼭 그때만 찾아와요. 저기서 발걸음이 딱 오기 시작하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목사님 그러고 들어오면은 와 그러면서 또 그냥 그 권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가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그 한 바퀴 쓰레기 갖다가 또 갖다 버리고 밖에 있는 그 또 쓰레기통 다 갖다 버리고 오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사이에 갔다 온 것 때문에 다시 설교를 다시 해야 해요.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권사님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오늘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지없이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져가지고 발목을 다쳐서 기부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를 못 왔어요.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다행이다. 그 권사님이 안 오니까 다행이다. 근데 여러분 한 주는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서부터 한 명의 권사님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집사님, 권사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찾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리 와서 음식물 쓰레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리 와서 저 뒤에 쓰레기 좀 정리. 15분이면 됐겠지 1시간 반이 넘게 그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에게 치료의 공선을 강하게 발해주셔서 빠른 시간에 조속하게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그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오시자마자 제가 품에다 안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절대로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멸시받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무시받아요. 여러분 남이 그런 지저분한 일들 남이 안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 멸시받고 무시당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거의 다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빈자리가 가장 큰 빈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여러분 온전히 헌신하며 이름도 빛도 없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해같이 빛나리한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해같이 빛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사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꽝이에요. 많은 사람이 무시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사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헌신은 기적의 헌신자예요. 교회 안에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있다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서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고,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때 여러분의 교회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간증은 잠깐 할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그 중장비를 하셨습니다. 제 키만한 해가지고 그 불도저를 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해외에도 나갔다 오고 막 그러셨는데,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기억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선물 갖다 주시는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졸업식이나 입학식 그런 때도 자주 오지도 못하고, 물론 제가 머리가 크고 제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알 때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구나 그렇게 알지만,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 팔뚝이 제 머리통보다 컸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눈을 갖다 부라리면서 화를 내면은 괜히 대들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순종했던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36년을 기도했습니다. 36년간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너무나도 완고했어요. 너무나도 완악했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의 구원을 넣었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돼도 아버지는 구원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저희 교회 장로님으로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 변화의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몸이 너무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80의 연세가 되셔가지고 오랫동안 중장비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 엑스레이 찍었더니 목도 S자, 허리도 S자예요. 의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허리를 바로 세우려면 2번 수술해야 똑바로 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80의 고령의 나이에 2번 수술한다면 도저히 일어설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아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버지 그 병을 좀 치료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의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이야, 가자. 아버지 잠깐, 아이 빨리 와. 괜찮아. 아버지 지금 수술해야 한대잖아요. 됐어, 내가 좀 참으면 돼. 아버지는 저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고 돈이 많이 든다니까 그 순간에 본인의 그 고통을 참으면서 하겠다고 나가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 겹쳐서 옵니다. 불행은 또 겹쳐서 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고관절까지 왔어요. 고관절까지 와가지고 3걸음 이상을 걷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종이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온지 아냐? 내가 세 걸음을 못 걷겠더라. 세 걸음 걷고 주저앉고 세 걸음 걷고 주저앉고 내가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란 것을 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저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도록 나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내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치료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를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다. 아버지 표현은 그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개가 지나간 것처럼 쫙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더니 걸을 때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걸을 때 아픔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표현처럼 안전뱅이 고칠 때 두두둑 해가지고 다 고쳐주듯이 허리도 쫙 펴지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다 똑같이 있어요. 허리도 목도 고관절도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통증만 빼주셨습니다. 통증이 빠지니까 아버지가 걸어요. 통증이 빠지니까 치료한 것처럼 다녀요.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나니 그 가슴이 열렸고 영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입이 열렸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고모한테도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누님, 어디 아픈 데 없어? 내가 말이요, 내가 3걸음 이상 못 걷던 나인데 내 아들이 기도해줘가지고 내가 이 병이 나았어. 우리 누님, 어디 아픈 데 없어? 팔이 아파? 빨리 와. 우리 내 아들한테 기도받으면 나. 고모가 와서 기도받고 났어요. 이제는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 담당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앉아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3걸음 이상 걷지 못했는데 내가 그런 거 해가지고 내 아들한테 기도받고 났어요. 당신도 아픈 데 있으면 기도받으세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이런 거예요. 단순히 병만 나았다고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입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기적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역사로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질병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족의 질병 때문에 오셔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그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그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백부장의 딸이 낳듯이 그 모든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낳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헌신이,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헌신이 바로 이런 헌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지고 왔던 나드 한 근이 아닙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헌신을 얘기할 때 300데나리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3년 6개월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의 옆에서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놓고, 여러분 오른편이야 왼편인가 놓고 서로 다투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그 자리로 들어가고 그 아픔의 자리로 들어가고 죽음의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데,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 마음을 몰라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다투고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속 터졌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누가 알아줬어요? 마리아가 알아줬다는 거예요.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아픔을 알았고, 마리아만이 예수님께서 해야 할 그 모든 일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향유값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조금만 부어주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은 많은 것을 축복해 주는데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에 특별했던 이유는 그 사랑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흔히들 광고 영상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헌신은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빛만으로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첫 번째로 그는 사랑은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겐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 바로 그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어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그것이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얘기합니다.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않고, 그는 300데나리온, 지금에 따지로 하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되는 그 액수만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큰 영광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죠? 그런 계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르면서 계산합니까? 내가 이만큼 너 키워줬으니까 나한테 얼마 줘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랑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을 향해서 어떠한 그 비난이 오고 사람들의 그런 멸시를 받아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 내가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누가 나를 갖다가 손가락질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헌신하는데 왜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왜 헌신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역사의 길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헌신이기 전에 먼저 드려야 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부재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주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주찬양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교회 연합에서 해가지고 모여서 만났던 목사님이신데 희한하게 이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요. 근데 항상 교회에서 모임에 있으면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졸고 있다가 축도하기 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 식당에서 맨 앞자리에서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런 식의 모습을 보니까 저도 솔직히 전도사였지만 목사님으로서 존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 목사님과 헤어진 지 한 6년 정도 지난 후에 우연히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별로 탐탁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초대하셔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이 목사님에게 엄청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는 3명의 딸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사랑하는 딸이 첫째 딸이고 그 딸은 그 사모님이나 그 목사님과 다르게 키도 크고 모델로서 일할 정도로 잘 나가는 딸이에요. 그 딸이 저 대구에서 모델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같은 일을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동거 중에 서로 간에 어떤 말다툼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 남자친구가 그만 그 여자를 죽이게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무슨 경찰서라고 지금 누구가 이렇게 안 좋게 됐으니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알면 큰일 날까봐 급하게 내려갔는데 자신이 내려갔던 그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그 시체 안시소에서 보았어요. 죽어있는 딸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고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더래요. 여전히 자는 것 같은 딸의 그 얼굴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이 너무나도 나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소리도 안 나가지고 가슴만 치고 있는데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 딸의 모습을 보니까 온몸의 자상이 16군데 칼로 찔린 자상이 나왔어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만약에 그 친구가 앞에 있었다면 정말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다. 한쪽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딸인데 내 사랑하는 딸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를 용서해라. 하나님 어떻게 용서해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용서해요? 그가 저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저 딸과 같이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내 아들을 너희의 채찍질 앞에 세웠고 너희의 멸시와 너희의 그 모든 것을 앞에 세웠으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나는 내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찢었으며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원수의 손에. 목사님은 눈물밖에 나올 수 없었대. 아버지,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버지,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에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3번의 면회가 거부가 되었고 5번째 면회가 거부되었고 6번째 그 면회가 성사가 되었어요. 면회하는 당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막상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송해하는 표정도 없이 비웃으면서 시시거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속에서 너무나도 불이 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그 앞에서 눈물만 흘리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며 울면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다 주셨지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또 신청했어요. 또 5번 만에 만났는데 그때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용기 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3마디만 하고 눈물 흘리고 도저히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내가 고백한 이 고백이 아버지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대요. 9번째 면회를 신청했을 때 그가 신청했고, 그때는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죽어도 마땅한 자예요. 제가 아버님한테 그렇게 했던 거는 차라리 저는 미움받는 것이 나니까, 아버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아버지께서 그 말한 것이 내 가슴을 울렸다. 자신의 딸을 죽였던 나를 용서한다는 아버지 말에 저가 너무나도 많이 울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 네가 예수를 믿으며 그것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는 그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고,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의 부모님들이 그 교회를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기도하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한테 용서해 줘서 고맙다. 우리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 목사님은 자신의 딸을 희생했지만 아름다운 영혼 3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저는 저 천국에서 내 딸을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원수가 그 아들을 죽였건만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찢으시면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하늘도 어둡고 외면했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쳤던 예수님의 그 외침을 우리를 위해서 묵묵하게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온갖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주님은 묵묵하게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건만 아직도 모자랍니까?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알건만 아직도 내게 그것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헌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갚아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의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은 헌신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헌신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신이 남에게 보여지는 헌신이 아니라,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고 서운해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헌신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헌신자라고 했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계산되는 헌신이 아니길 원합니다. 아버지 비난은 두려워하는 헌신이 아니길 원합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며 최우선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헌신자가 되게 달라고 주여 이창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셔도 그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왜 저 사람을 해주고 나를 안 해주냐고 불평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왜 저들을 풀어주면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냐고 아버지 원망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건만 아버지 부족하다 했어요. 모자르다 했어요. 아버지 만족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다 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누군가가 아버지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비난하며 참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받아야 할 헌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건만 아버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였던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 주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희생을 알고 주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기쁨까지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모든 것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 자식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원수의 손에 그 자식을 맡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버지 채찍에 맞아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고 짐승같이 끌려가며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장기하게 지키는 모습을 주님은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었건만 아버지 주님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도 모자르다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어졌던 이 평가님, 이 가난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러시나요? 아버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왜 나만 이런 슬픔을 주시나요? 원망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받기 원합니다. 내가 더 진판 아버지 주님의 헌신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간구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헌신자로 서기 원합니다. 나사로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마르다같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최고의 봉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나의 옛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나를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아름다운 헌신자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아버지 나를 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이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들어가가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아버지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표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드러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타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외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우리 가슴에 전우될까요? 주님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셨는지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내가 받은 것만 생각했어요. 내가 받을 것만 생각했어요. 내게 주어질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이 내가 내 자신이 잘나서 온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은혜였어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같은 게 뭔데 왜 그렇게까지 죽으셔야 했어요? 나 같은 게 뭔데 그렇게까지 희생하여야 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저에게 단 하나의 말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이 사랑이란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아픈 곳에 있다면 손을 대시고, 소원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했던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의 손 위에 피 묻은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 이 병의 근원이 아버지 나의 죄악으로부터 왔다며 내가 온전한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치료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병이 내가 원인을 모른다며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다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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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모든 혈관의 모든 질병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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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 혈관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료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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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이곳에 올 수 없고 아버지 아직도 믿지 못해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합니다. 내가 올린 이 가슴의 손이 그들의 영혼의 가슴에 손이 올려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은 돌아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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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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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막힌 담이 허물듯이 병과 성이 무너지듯이 그들의 악한 마음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있게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원입니다. 주님, 내가 물질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가 건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해 싸우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